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도 아니고 칼도 아닌 불칼로 막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그것을 먹고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전 영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채로 영원토록 영생한다는 것은 저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치가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전 영상은 바로 그룹들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뭐냐면 불칼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불도 아니고 칼도 아닌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자의 의미를 우리가 QST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칼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룹들을 두고 지키게 하셨으면 충분했을 텐데 왜 또 불칼을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제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만이 아니라 불칼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는데요.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눈에 바로 맹렬한 불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을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오늘도 그분에게는 모든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불은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이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정결케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이렇게 심판하셨죠.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두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하고 수극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시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성경에 나라로 번역된 것은 킹덤, 왕국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지만 킹덤의 주권은, 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번역하는데 그건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국을 나라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거 오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은즉 하나님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세상 왕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왕국들은 다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의롭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불의하기 때문에 의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인간들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모든 나라는 다니엘의 그 신상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다 이제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져서 이제 태산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놀라운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하고 불의하고 오늘도 우상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해서 구별되어 산다는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게 참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게 될 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는데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다 태운다는 의미예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이 불은 좋은 것이 소극적인 의미로 좋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성령이 불의 모양인데 혀의 모양으로 임했죠. 제가 오순절 성령 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건 사실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예요.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 사상과 생각과 헛된 모든 생각들을 다 불태웠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생각과 사상이 언제 나뉘어졌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를 다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혀가 정결케 되어서 오직 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셨고 불칼을 두셨죠. 앞서 우리가 불이 어떤 의미를 살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퀘스트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66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신의 산에서 강림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불을 보지 않았습니까?
불에 쌓여 둘러싸여 강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은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것 다 태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심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모든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6절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죽임당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기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셨고 또한 불칼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불이 나오고 칼이 나와요. 불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오늘도 의미하고 이 칼이 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가 불과 칼입니다. 그래서 불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칼은 또 어떤 의미를 이제 또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불과 화염에 쌓여 강림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불뿐만이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심판의 도구가 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근원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심판의 근거가 칼로 심판하시는 근거가 바로 뭐냐죠. 그 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9장에도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이제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죠. 성경으로 말하면 크고 신보자 심판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이 크고 신보자에 앉혀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럼 산 자들은 언제 심판하셨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소환합니다. 모든 민족은 살아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다 소환해서 심판하는데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그래서 염소로 분류를 받은 왼쪽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심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행위를 따라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무천년설은 이 크고 신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심판, 뭐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 이 모든 것들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하나로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가장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제가 논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크고 신보자 심판에 앉을 때에도 크고 신보자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시다는 것은 그분의 순결함과 함께 그의 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사랑을 기초로 심판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하시죠.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 옆에 있는 한강도도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길 때 당신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낙원, 땅속에 있는 낙원에 가게 될 때에 그도 그곳에 갔다는 사실에 모든 믿는 자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낙원에 있는데 그곳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무엇을 따라 심판할 것을 알게 됩니까? 의를 따라서 너희가 의로우신 주님을 온전히 따랐는가, 의롭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살고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의롭게 산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요. 그래서 그 내적인 의미는 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크고 신 보좌 심판, great 화이트 스론이죠. 시다는 의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항상 근거는 공의예요. 그리고 그 도구가 칼이라는 것을 외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불칼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 칼 두루도는 칼을 두셔서 이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막았다는 거는 외적으로는 칼이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 지은 자는 불의하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영이 죽어서 내어 쫓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은 그룹들뿐만이 아니라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예요.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담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 있는 채로 영원히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저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있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오늘도 이와 같이 해결하실 것을 대속주로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오늘도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는 다 의롭고 선하고 좋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공의 가운데 거룩하신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지 믿습니다. 범죄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들과 또 불칼을 두셨어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바로 그룹들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고 있고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생명나무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죄악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불칼인데 칼이에요. 칼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죠.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그 근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크고 신 보좌 심판에서도 기록할 때도 그분의 보좌가 시다고 하는 것은 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이 불이었어요. 불칼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돼서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오늘도 이 땅에서 참된 축복자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워킹 바이블 두 번째 성경 세미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장소 참조하시고 아래 링크에 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시며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아담의 범죄를 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그래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살 텐다고 하는 미련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여, 오늘도 이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오늘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를 미워하며 오늘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오늘도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며 항상 의를 따라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또 항상 거룩하신 분이신데 소멸하는 분이라는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오늘도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오늘도 악하고 불의한 모든 생각들과 삶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혀조차도 주님 오늘도 온전히 제단불로 지지시사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와 기든과 터인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 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두운 시대에 밝히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